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땄을지라도 여러분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얼핏 교만함도 느껴지고 지식이 더 삼켜서 그 성품을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비천한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촌구석에 초라한 여성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만났을 때 그는 정체성이 만세에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예를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상 그 중에 한 분만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에덴 가나안에 또 한 번의 부부 아브람과 사레를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들여놓았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5년간 주님을 쫓았는데 정말 많은 업앤다운을 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면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서 도피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늘 또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0년 후에는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테이크해서 남편에게 기부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그 결과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뻔한 위기에 처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종이 잉태하면서 사라를 멸시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무서운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대로 방치하면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학대를 받고 도망갔던 하갈에게 돌아간 내 여종 주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13년 동안 하면서 이스마엘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낯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무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인생들의 모습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스마엘 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화는커녕 점점 더 퇴색돼가는 신앙, 그런 13년간의 세월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다시 내 얼굴 앞으로 돌아와라, 내 얼굴 앞에서 살면서 완전해져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그 하이비유의 완전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거닐면서 에덴에서 느꼈던 그 거니시는 소리를 보고 뛰어나가서 반갑게 동행하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불신과 타락의 흔적들이 너무나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의 촉구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그 생식기를 통해서 정욕을 가지고 애굽과 세상의 젊음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서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루보겠다는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나온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100세가 됐기 때문에, 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낳는 그런 모든 자녀의 출산은 끝났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할례를 받은 생식기는 무능하고 100세요, 출산할 수 없는 황폐한 사라의 태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과 같은 탄생을 처음으로 주시는 첫 번째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수많은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계시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볼 때, 이삭을 보는 그때부터, 이삭을 잉태하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낳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고 예배를 드렸지만 25년 동안 끝없이 업앤다운을 했어요. 말씀도 되뇌었고 기도도 했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엎어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체 속에 이스마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빛을 발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배운 놀라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격을 받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의 경이로운 빛과 광채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소스라쳐 느끼고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애썼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너무너무나 그 영광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때가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는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사라가 되어서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열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보고자 얼마나 열망을 했는지 몰라요. 약속하신 그 후손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몰라요. 그게 혹시나 내 조카 롯이 아닐까 했다가 롯은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키웠던 318명을 통솔하는 리더십 좋은 자기 종 엘리에셀인가 하고 생각했다가 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은 맞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할 거야,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까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잔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교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좁은 지혜들이 교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당신의 나라를 열고 닫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몇 년이 남았느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려면 일단은 죽어야 합니다. 마치 할례를 받듯이, 마치 십자가에 내가 죽듯이, 그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 개인적으로도 성화가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는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가슴이 설레는 기대가 됩니다. 이삭을 잉태하면서 이 죽어버린 태 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비난을 받고 남편에게도 누이라고 속임을 당하면서 몇 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던 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수치, 여종에게도 멸시를 받아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이 여성, 웃음이 없어진 여성, 기쁨을 모르는 여성, 이 사라가 드디어 예수님 같은 이삭을 잉태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이 웃음이야말로 정말 이 지상에 생겼던 사람들의 웃음 중에 가장 투명하고 깊이가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감격을 반영하는 구약적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 여러분, 가끔 코미디 보면서 웃기도 해요. 우스운 얘기 듣고 우리는 웃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 영원한 찬양, 마리아의 노래, 사가라의 노래, 시몬의 노래, 오늘 사라의 노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런 깊은 웃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서 충격적으로 반영돼서 나오는 웃음, 그리스도의 지고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만날 때 터져나오는 놀람과 경이감과 경애와 감격과 감동의 웃음. 우리가 그런 웃음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웃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목마르고 눌려서 웃음을 찾아서, 재밌는 것을 찾아서 모든 연예 기업사들이 그런 웃음을 만들어 주려고 일을 하지만 진짜 웃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웃음을 웃어야 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곳은 다르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함께 웃으리라.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 감동 속에서 변화가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와우, 이 집사님 뭐가 달라졌어? 이 집사님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일은 뭐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경이로운 변화가 임하면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변화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2020년 12월에는 여러분, 이런 변화된 얼굴과 삶들이, 언행들이, 이 교회의 웃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배가
아주 놀라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찬양 부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진짜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잉태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왕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걸음걸이를, 그 거니는 모습들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회복된 신년의 기업 회복의 실학이 시카고에 소문이 날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떡이 있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웃음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1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뱃속에서 경험한 사례는 하루하루마다 기도가 달라졌고 얼굴에 미소가 확 피어나고 대화하는 말의 톤이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례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업앤다운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궤도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내 작품이야, 내가 노력했더니 되더라, 하나님도 약속을 더디 지켜,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 자꾸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지만 이삭을 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나는 그냥 비웃었는데, 얼굴을 숙이고 차마 하나님 나 보일까봐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웃었어요. 비웃음, 쓴웃음, 그런 절망과 불신과 인간의 한계에 바닥을 치며 웃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함으로 약속의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 이 아들이 수많은 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산출할 그 첫 번째 계시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능자의 능력의 작품에 이 이삭을 느낄 때마다,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고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느낌과 필링이 막 솟구쳐 오르고, 여러분 25년 동안 업앤다운 하던 사람이요, 요 한 3년 아기를 잉태하고 젖먹이는 한 3년 기간 4년 어간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쑥쑥쑥 자라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푯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변화의 기준과 지고하심과 그 모든 감동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수십 년 들은 설교가 여러분을 이스마엘처럼 보고 살게 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었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읽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성화되면서 눈이 뜨이면 옷자락이 보일 거예요. 그 옷자락을 한 번 만진 것으로 평생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획기적인 내용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 맞추지 않는 돋보기는 30년을 비추어도 미지근하고 변화가 안 돼요. 성화가 되질 않아요. 초점을 맞추는 즉시 15초 내로 불이 붙습니다. 25년 동안 업앤다운 하던 사례가 4년 동안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딱 맞추고 보는 순간에
급격한 변화가, 아마 그 시대에서 가장 급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유일한 여자입니다.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한 사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사라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에 회복될 겁니다. 그가 회복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복되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미스했는가, 어디에서 내 세월을 다 낭비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올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내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헌신했던 세월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지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남은 2, 3년 내에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제까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이 교회가 시카고에 그 떡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젖을 먹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는 모습,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 그것을 보는 마리아의 감격,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족한 그 모습, 12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서 들었던 말의 충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사라가 느꼈던 감동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한 3년 만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이 이삭을 즐거워하는 사라의 웃음소리는 더 충만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즐거워서 웃고 이 수년 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잔치 속에서 아주 좀 심각한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웃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웃는 게 아니라 희롱하는 거예요.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라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본즉, 여러분, 사라가 보고 나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정말 10수년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를, 아기를 잉태했다고 여종 하갈이 멸시했을 때 느꼈던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치욕감,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렸을까요? 이후에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사라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갑질이다.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정말 악한 짓을 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라가 변화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성화되고 있는 여성으로서 합당합니까? 사라가 본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와 무게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지니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심이 나타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선이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최초에 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우리 말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해요. 우리 말 듣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기도 해요. 말로 살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정치가들은 말을 가지고 휘어잡습니다.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천지가 창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말하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을 말하는 거예요. 쌓여 있다는 게 뭐죠? 선악과는 이건 안 좋아, 이건 좋은 건데, 이건 괜찮아, 이건 허용할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평생에 공부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간의 가치 체계를 수집하고 응집하고 모아서 관점을 만들고 자기의 기준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자기의 요새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권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 말의 세계를 가진 거예요. 그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으면 밤낮 빈정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것, 평생에 만들어온 인격, 가치 체계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거기로부터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질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마음에 가득한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빛이 있으라, 가장 선한 첫 번째 말씀으로 빛이 생기면서 질서와 생명과 조화가 만들어지고 그 극치가 에덴 동산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기에 선했다. 그리고 심히 선했다.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만물을 통치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본즉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가 말할 때도 선한 말이 나오고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간의 분별이 되는데,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즉,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의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어떤 뿌리로부터 가능한지, 성화는 어떤 근원을 터치해야 되어지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사라가 본즉, 사라는 그 시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깊은 성화를 체험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삭을 잉태했고요, 그리스도처럼 이삭을 통해 영광을 보며 3년 동안 매일 눈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듯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웃으며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폐인 같은 나를 이렇게 만세의 복 있는 여성으로 복 주신 하나님, 무궁한 찬양을,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노래를, 새 노래를,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온 천하에 이 사라의 찬송과 찬미와 예배를 받으시는 재미로 사셨어요. 이제 이 사라의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이삭을 통해 별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웅장한 찬양을 드릴 날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먼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트라우마가 다 씻겨졌어요. 이제는 하갈을 시기하지 않아요.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은 모든 별같은 위대한 족속의 시작이거든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갈 정도로 시기합니까? 티끌도 없어요. 자유하거든요. 신년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한 사람만 평가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삐뚤어지게 평가해요. 자기의 감정이 숨겨진 채 말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딱 들으면 알아요. 뭐가 상처가 있나 봐. 왜 이래 말이 꼬여? 어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섬세하게 알아듣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지혜롭게 때를 따라 말합니다. 바로 사라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신녀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죽었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산출하는 회복된 기업, 이 여인의 희락,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봤을 때 이 사건을 이제 선악간에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될 뻔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편 아담에게 지적했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한 열매를 먹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아내는 뱀의 말을 듣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둘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복한 것이 바로 사라예요. 저 여정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줄 테니까. 그때에 나오는 표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3장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새로운 에덴에서의 사건입니다. 여성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회복할 때 먼저 여자를 회복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라. 몇 절 후에 나오죠. 이것은요, 역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덴의 역사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여자가 회복된 겁니다.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가정규례를 말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녀 부부간의 질서를 말할 때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가정, 우리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의 회복, 이 성화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라를 통해 보고 있어요. 사라의 보는 시력, 관점, 그 권세, 그 자유함, 그 말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것을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핏 듣고, 야, 정말 갑질한다, 아직도 상처가 남았나 봐 라고 해석을 하는 많은 주석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화된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끼고 낄낄거리면서 모든 소망을 쏟아부었거든요.
내 자식이다. 이제 내 자식 만들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엉거주춤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은 아주 깊이 정서와 의지 속에 들어와 박혀버렸어요. 우리는 과거에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 습관들이, 그 욕구들이 우리 속에 거듭난 후에도 얼마나 뼛속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터치만 하면 다시 옛날의 성격이 확 튀어나와요. 다시 유혹이 옵니다. 다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마엘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성화가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빠져나가야 초점이 이삭에게,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지면서 급격하게 아브라함은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같은 게 떡떡 버티고 있어요. 그런 이스마엘들을 뽑아내는 것을 도와준 것이 먼저 성화된 사라입니다. 이 가정은요, 에덴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음에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